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등이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간구하기를, 간구한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도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다. 저는 이 표현을 쓸 때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거냐, 간구하는 것이냐, 간이 저릴 만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간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장 26절 끝절에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왜 간구하는데 하나님 말하지 말라 하시느냐.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지 무조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 초신자 때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가 뭔가 연륜이 쌓아져가고 하나님을 알만한 정도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간구한다면 더 이상 듣기 싫다라고 주님의 귀를 닫아버리고,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과 같이 마지막 절에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어찌 보면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은 앞에 그 요단강이 놓여져 있고요, 요단강만 건너오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금 그 느부산에서 지금 서 있는 데가 느부산인데 느부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눈에 훤히 보여요. 훤히 보이는 그 길을 건너기 위해서요, 120년간이나 지금 이 40년 그 애굽의 나라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120년간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얼마나 그 땅을 사모했고 얼마나 그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어요. 거역했다기보다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 것이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두 번 땅땅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라고 원망 불평했던 것.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그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발 저 땅을 좀 밟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일러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만큼 더욱더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물을 낸 것, 전자에는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반석을 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1.1도 가감되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참으로 초신자 때는 말씀을 설렁설렁 믿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숙한 신앙 되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이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준 것도 주신 것이지만 돌판에 새겨준 것도 주신 것이지만 이미 모세에게 주어졌던 말씀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생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래서 율법을 너무나 무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신약의 복음이라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자, 율법과 복음뿐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결단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가감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요, 그는 참으로 지혜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가진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깨닫고 났더니 결국 그가 말년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새 것이 없는데 이 세상 것은 헛된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사람의 본분이요 가장 복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작정된 사람을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사장.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 그 금송아지 우상에서 그 상황 속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원하는 자는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오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를 세우고요, 모든 제사의식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은 또 달리 다른 직책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재판관과 또 제사장이 또 따로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그 제사장이 재판관 역할을까지도 했는데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하나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재판관의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뭐냐, 뭘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대가 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옥토인 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 그 씨가 어떤 경우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경우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경우는 자갈밭,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떤 경우는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지켜 행하지는 자, 그것이 옥토가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리고 마치 소규의 경률기식으로 언제 들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옥토가 아닌 것이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옥토가 되는 자가 그야말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되고, 마지막 때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그러세요. 누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열매 맺는 신앙이죠.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상에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 120년간이나 그렇게 가나안 땅 가보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요단강, 조그만 요단강은 어쩌면요, 이 우기 때는 물이 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때는요 그냥 몇 걸음만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니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으므로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평생 120년간을 사모하며 왔던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건너가는 그 모세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제발 나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제발 나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 속에 전달되신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되기면서 나는 지금 이런 꼴을 당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느냐, 그런가 너희들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제발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권면이 바로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요,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이 세상 나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고 3,500년 전 일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세상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3,500년 전과 지금만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전부터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만의 시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요,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이 되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3,500년 전의 시간, 그 어떤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안타까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을 깨달아서 120년간이나 사모했던 그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정의 각오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그 참으로 일사각오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모세는 그래도 좀 덜해요.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보다 더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모세는 120년밖에 못 살았지만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는데, 아담이 원래 살았던 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름다운 그 이름들을 다 자기가 지을 만큼 에덴 동산을 거느리고 있던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신부 하나 똑 따먹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뭐 어떤 분은 과일 뭐 애플 그러는데요. 애플사, 이 컴퓨터 애플사에 보면 누가 한 입 꼭 벼먹은 같이 이게 쏙 파있잖아요. 예? 그 하와가 벼먹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쨌든 그 애플사인지 애플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 그거를 하나 따먹어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930년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자손들이 10대 930세까지 살으니까 얼마나 자손들이 많겠어요. 1대 2대 3대 가지고 노아 직전까지요, 이 바로 9대가 함께 사는 그 시대 때 얼마나 이 아담의 마음에 너희들은 제발 나같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경험을 못 해봤으면,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안 된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대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아봤던 그가 과일 하나 따먹으면,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 한마디를 거역한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니까요. 한번 그 뒤로 계속 930년간 평생 들어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아담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너희들은 제발 자손들에게 나 같은 너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안 된다, 제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1.1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라고 얼마나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세뿐이 아니라 아담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4장 20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일들은요, 바로 노아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생명은 건질 수 있을지언정 그를 통해서 자손도 하나 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 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시킨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그야말로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왔지만 요단강은 말씀 앞에 순종해서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영혼은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단어를 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요, 모세도 이 다윗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몇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만요, 그 중에서 진정한 예를 들을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물론 이 지금 모세나 노아나 아담이나 다 이 땅에서 존재했던 사람이지만요,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계속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들이 참으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면 너무나 참으로 너무나 미약하다는 걸 깨닫고 본인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는 말씀을 벗어나서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그야말로 낙동과 오리알 같이 뚝 떨어지겠느냐. 제가 과거에 알던 한 목사님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이 낭떠러지로 막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막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너무 화들짝 놀라서 그는 평생을 그야말로 하루에 한 끼씩 먹어가면서 금식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참 아주 귀한 주의 종님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정말 낙동강 오리알 떨어져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은 장성한 권량,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 그야말로 3,500년 전,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까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세상 열국 나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년에는 반드시 너희가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이 세상 나라의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고 나서 이제는 언약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제 세상 나라에서 주목받을 만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이하 말씀은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25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도를 격발하면 26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속히 망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바벨론에서 70년, 이 세상 나라에서 2000년,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결론은 언약을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도 말씀을 벗어나면 어떤 사람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 여러분도 반드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그 열국 중에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흩어지고 그야말로 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래서 남는 자가 극히 적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적은 숫자가 신명기 4장 29절 이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저들이 깨닫고 남은 자들이 이제는 주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수천 년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조상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찌 보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알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 반드시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장 3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언약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언약, 이 언약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언약을 어기면 언약에서 파괴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가 믿고 말씀을 따르면 언약 백성이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언약 백성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을 삼아졌으니 이제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에서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령 천국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령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언약을 지켜가는 삶이 되면요, 그 안에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이 더불어 내 안에서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만사가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언약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전하는데 결국 무엇을 전하느냐? 십계명을 전하는 거거든요.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어금같이 너희를 인도했다는 걸 믿느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럼 나와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미 맺어 놓으시고 이렇게 살으라 하고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이요, 언약 안에 들어온 자에게.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언약 안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되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언약을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언약은 깨트려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는데 언약을 어기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서로 쌍방 간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든지 말로 맺는 것을 뭐라겠죠? 약속. 서류로 맺는 것을 계약, 피로 맺는 것을 언약.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사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피로 맺어진 사이를 언약이라는데, 그 언약을, 피로 맺어진 언약을 한쪽에서 어기면 언약은 파괴되는 것이에요. 깨뜨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언약 안에서 너희들의 언약을 파괴시키면 나와 같이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약이 갈라지는 자가 아니라 언약이 맺어지는 자 되어 언약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아담과의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선악과의 사건 속에서 언약을 어김으로 언약이 파괴돼서 에덴에서 찢어졌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더욱더 영광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3장 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선악이란 말은 빠져버리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말씀이 변제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데, 말씀을 설렁설렁 말씀을 듣고 설렁설렁 말씀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돼버려요.
우리는 대충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에 토라 모세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 중에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은요,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좀 설렁설렁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십계명 중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유대민족이 보는 십계명하고요, 본문은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은데 성경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대교에서 보는 십계명과 똑같은 성경이에요. 유대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십계명의 그 정해져 있는 그 계명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성경을 설렁설렁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유대교에서 보고 있는 십계명, 천주교에서 그 정해놓은 십계명, 개신교에서 정해놓은 십계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유대교에서는 제1계명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제1계명. 유대교에서는 성경 본문은 똑같은데 정해놓은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그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유대교에서는 분명히 자기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요,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는요,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분명하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냈잖아요. 유대인들을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니까, 성경을 대충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멀어지고,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저들이 예수도 안 믿고 저들은 구원이 없는데 예수 믿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죽든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요, 1차 대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또 그 뒤로도 엄청난 유럽에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펴고 쫓아내고요, 이런 일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왜냐,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는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는 그 1계명의 유대교에서 보는 1계명과 다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1계명으로 되어 있고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이 말씀은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1계명이라고 정해냈어요. 이 천주교는 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만큼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4계명을 보면요, 제4계명에는 그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빠져버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적으로는 안식일이 맞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요, 개신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은 되어 있지만 실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을 마치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안식일 다음날이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날은 무슨 날?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드려진 예배를요, 첫째 날 예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천주교에서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10계명이 빗나갔어요. 세 번째 10계명,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에 보면 유대교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로 가고 나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구계명 속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구계명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개신교에서는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로 가버렸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 이 세 종파를 이 음행하는 사건을 보면요, 개신교가 제일 많이 음행을 저질러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것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십계명 속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이런 것은 성경은 1.1도 가감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지켜가려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말씀에서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벗어나 있으니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내에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가 십계명을 예배 때 항상 낭도가 암송하잖아요. 합독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 말씀이 걸리는 사람은요, 읽으면서 마음이 찔림이 나니까 붙어있지 못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주마다 그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안식을 누리는, 그야말로 이 샤밧을 누리는, 가나안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황금송아지 시대라고 그랬는데요. 시간상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만, 자, 이 말씀의 의도는요, 이 지금 본문 말씀에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의 그 날짜가 오순절날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오순절날 말씀, 6월절 출애굽해서 6월절부터 오순절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50일인데 50일 동안 말씀을 50일 동안 저희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날이 오순절이고요. 그런데 오순절날 첫 번째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확 깨뜨려 버리고요,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미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40일간 금식하면서 받아온 말씀이 두 번째 오순절날 두 번째 시내산에 주어진 토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토라의 말씀 십계명이 바로 첫 번째 받은 말씀은 똑같았지만 첫 번째 것은 깨뜨려졌고요,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토라의 말씀이 두 번째 기록한 토라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두 번의 오순절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두 번째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오순절이 있었고 그 사이에 두 번째 오순절 말씀이 받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돌판이 깨트려지고, 세 번째는 이 헌신되어 있는 레위지파를 뽑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오순절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바로 이른비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른비 성령이 언제 있었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돌판이 깨트려지듯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깨트려졌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순교를 당하고요, 그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름으로 2000년 동안 철저하게 깨트려졌는데, 왜냐?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어찌 보면요,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 그 직전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터에 지금 이 이슬람이 황금돔이라는 돔을, 황금 맥기를 입혀는 황금돔이 바로
바로 성전 자리에 서 있고요. 이 천주교 가톨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만이 황금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고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몰라요. 이것은 다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가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기관의 교회예요.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 되고 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건물만 번들게 짓고 황금으로 도배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관이기에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전 세계 어찌 보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세계 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이 로스차일드가 뭐 이런 그런 전 세계 부유한 나라들이 미국이란 나라, 미국에서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찌 보면요 한국 돈은 어디서 찍어내요? 한국은행, 할렐루야. 한국은행 국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이라는 국가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개인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국가에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만큼 돈 많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세상이고 사실 세상이 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 황금 송아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는 결국 다 깨트려지고 다 갈아서 마셔버리게 되고요.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예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에 첫 번째 오순절이 있었고요, 두 번째 오순절 다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시대는 황금 송아지가 지배하는 시대라 우리는 황금에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황금에 눈이 멀어 있어요. 황금에서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요. 낮에 과거에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누가 뒤에서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금덩어리를 차지하겠습니까? 금덩어리는 숫자가 극히 작습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예배를 선택하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어떤 이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어느 쪽을 판단하기 이전에 예배를 선택하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선택하겠습니까? 판단하기 이전에 젊은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나이 먹은 사람은 차지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황금 송아지에 눈이 머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데 재물이라면요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세상 현재 오늘날의 시대가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황금을 원래하고 황금을 돌같이 여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황금을 선택해서는 망할 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하신가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생략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6번째, 가나안 7족속에 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가? 가나안이라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한다 그런데요, 가나안 히위 족속 뭐 여러가지 족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이 뭐냐?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뜻은 뭐냐?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장사꾼. 그래서 이 가나안은 결국 7족속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할 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저들은 장사꾼이다 그런 거죠. 장사꾼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장사꾼.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자 다 상을 둘러 엎어버리잖아요.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과 장사하는 자들은 다 망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보다 장사하는 것이 우선되면 그것은 우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예배가 끝난 모든 다음에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 것이죠. 예배 시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장사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은 망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은 망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가나안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뭡니까? 가나안은 결국 황금송아지거든요. 황금송아지를 상금송아지 뭐예요? 오늘날의 황금송아지는 돈이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당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다 돈이라고는 환장이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황금송아지를 초월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 행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황금송아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성전도 황금으로 이슬람이 도배를 해놨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돈에 미쳐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미친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을 찬양을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손목에 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치 이 옷을 입어도 깃털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요. 제사장의 옷에 그야말로 바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다루는 것도, 성류는 바로 토라를 말한다고 그랬죠. 성전의 모든 것이 토라로 다 이렇게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황금으로 도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돼서 우리가 생각만 하면 토라가 생각나고, 생각만 우리 입만 열면 토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천지가 다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집이든지 온 천하가 다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약이고 언약을 지켜가는 자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고 천국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 제사장으로 재판관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은요,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머리둘 벽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육신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도 말씀이요, 내 밖에도 말씀이요, 내 집에도 말씀이요, 오직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을 주장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